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 5주간 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복음에 이어서 8장 요한복음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징의 복음이고요. 영적인 복음인데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께서 드러내시는 표징과 인간이 바르는 표징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어제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이 인간들은 바리사이도 그렇고요. 율법학자도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미 하늘로부터 온 표징은 이미 하느님 말씀 성경에 다 있는데도 그 표징을 원하기 때문이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것도 그렇고요. 사순 5주일 라자로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께서 보여주는 표징과 인간의 표징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째서 라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도록 미뤘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신께서 예수님이 당신에서 함께 계셨다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네 오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하지만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냄새도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요, 이런 표징은 계속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리고 마르코복음과 마태복음, 공감복음에서도 표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군중들 그렇고 바리사이도 그렇고 표징을 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시듯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도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이미 성경에 표징이 다 있지요. 매일 미사책 다 가지고 합니다마는 표징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믿는 이들도 성경의 궁극적인 표징의 표징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더 필요한 것을 원하는 건지 그리스도 역사에서도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들이 기적들로 좀 나타났죠. 1984년도에 요한 바르이세 성인께서 한국을 방문하셔서 성체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89년이었죠. 89년에 성체대회를 했고 84년도에는 백삼이 순교 성인 성인씨께 오셨는데 여도 광장에 그 당시만 해도 가톨릭 인구가 200만인가 됐을 텐데 100만이 모인 거예요. 저도 그때 신학생 때라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표징을 봤다는 분들이 많아요. 사진도 찍고 물론 표징이죠. 해를 바라보니까 성체같이 표징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진위 여부를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왜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그렇게 나흘 동안이나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렸느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썩는 그 냄새에도 불구하고 나오너라 해서 그들에게 그 표징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자 성경 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말을 나오고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징을 원하십니까? 이미 성경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안에 믿음으로 그 표징이 있는데도 또 다른 표징을 원합니까? 그 또 다른 표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징, 인간적인 표징, 내 중심의 표징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28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시작부터 표징을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만드는 표징,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물이라고 하는 표징, 태생소경한테는 나는 빛이라는 표징, 또 지난 5주일에 라자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표징이죠. 많은 표징들을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문이요, 나는 양이 드러나는 물이다. 많은 표징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빵이요. 이 모든 표징 중에 표징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이건 보면 십자가상의 죽음을 얘기하죠. 십자가야말로 표징 중에 표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시기의 표징은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표징 중에 표징인 십자가상의 표징입니다. 이 십자가상의 표징이 실패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실패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희망과 또 성공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성공이라는 것은 희망과 축복이라고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패 속에 축복이 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그 어떤 그 고통, 그 속에 축복과 성공과 희망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표징 중에 표징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나는 물이요, 나는 문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빵이요, 모든 표징들의 종합적 표징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야말로 표징 중에 표징인데 그 십자가 속에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부활은 유턴이 아니라 직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라자로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요, 부활의 표징이지만 부활 자체는 아니에요. 부활은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직진의 형태라는 거죠. 라자로는 유턴이에요. 보세요.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다시 살던 대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생, 소생이죠. 살던 대로 돌아온 거니까. 유턴인 거야. 백한 거. 백투 본래 자기 라이프로 온 거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새로운 직진이라는 거죠. 뉴턴이라는 거죠. 새롭게 턴해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는 말을 나오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육신의 부활이냐면 육신이라는 것은 내가 살던 대로 돌아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플래시, 이 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요, 이 육도요, 육이라는 것이 새롭게 항상 세포가 죽고 생성되고 하잖아요. 세포도 전진이에요. 전혀 새롭다는 것이,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바디, 다시 말하면 플래시 바디, 육신이 죽어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는 백하는 그 유턴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걸로 직진하는 새로운 삶, 이것이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리추얼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의 이런 그 유령하는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피리추얼은 직진을 얘기합니다.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뜬다는 거, 영적 눈을 뜬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스피리추얼 바디, 스피리추얼 아이, 스피리추얼 이 삶을 부활을, 스피리추얼 리서렉션, 육신의 부활을 체험하는 사순시기가 되길 바라고요. 표징 속에, 십자가 표징 속에 부활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독, 전파 부탁드리고 부활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